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다 병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면 그 전염병은 눈 깜짝할 새에 그 지역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원망하는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그 한숨소리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셨던 이 만나를 가지고도 원망을 합니다. 왜 맛이 없느냐? 왜 한 가지만 주느냐? 왜 메뉴는 이것밖에 없느냐? 특별히 그 원망의 진원지가 누군가 하면 섞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남달리 원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섞여 있는 자와 같이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원망을 생산해내는 사람과 가까이 앉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지만 단 한마디도 믿음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자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 또 험담, 비평 이런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원망과 죄의 전염성은 은혜의 전염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도 잠깐 동안 부추기면 금세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다니죠. 받은 은혜를 다 털어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가운데도 아주 하급 노예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짐승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려먹고 학대를 당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애굽살이를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옛날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신 은혜를 깡그리 다 덮어버립니다. 과거에는 공짜로 고기도 건져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 여러분, 죽도록 일식해 먹는 이 짐승에게 주인이 꼴을 던져주는 게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거 먹고 또 이래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평거리로 삼고 과거를 끊임없이 미화시키면서 오늘의 은혜를 부인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고기를 먹을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봅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고기 잡아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자,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이겠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니?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직분이 무겁다고 불평하니? 나는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네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못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이 원망 불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식어져 가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걸 우리 자신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인의 양을 맡아서 치던 나이 먹은 그런 늙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것도 또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이 70명을 지금 세워놓았는데 무슨 사정인지 이 회막에 있던 장로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결석을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68명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8절 30절까지 이 두 사람을 명단에서 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걸 보면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까? 자, 이제 드디어 18절에서 23절까지 32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에서부터 무수한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해서 땅에 쌓이게 하는데 높이가 1m입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진 그 높이가 1m, 거리가 하루길입니다. 자, 하루길을 걸으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이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고기를 공수해다가 저 아프리카, 저 유럽, 저 아시아에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뿌려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 400개 정도 될 수 있는 그 너비에다가 1m 정도, 약 2규빗 정도의 그 두께로 덮일 정도의 이 메추라기,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수억 마리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먹고 나서 죽습니다. 33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들을 죽이셨다고 말하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탐욕의 무덤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불평이 결국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